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고 지쳤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믿음입니다. 찬송, 기도, 간증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또 믿음의 끝도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면 그때서 내 믿음이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믿음의 시작과 끝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게 하신 그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이 말은 곧 믿음으로, 이런 말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반드시 믿음을 보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이자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마땅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알 것 같은데 타인에게 내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은유적인 정의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 요한은 믿음은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따르는 삶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4절 다시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 속에 빛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빛을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생명과 빛과 길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그 핵심을 통하는 주제입니다. 자, 이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품고 살면 그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이 넘치게 하며 은혜를 더해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빛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을 품고 살 때 죄와 멸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말했고 불신자를 어둠의 자식이라고 칭했습니다. 불신자같이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라 그랬습니다. 벼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병충해입니다. 저는 농부 아들로 태어나고 고등학교 때까지 농사 짓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 농부들의 벼농사를 잘 압니다. 병충해 중에서도 두열병, 벼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농사에 가장 큰 피해를 주죠. 자, 그런데 이런 병충해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 햇빛이 없을 때 생깁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일조량이 적어지고 나면 이런 병충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언제든지 빛이 없고 습기가 있고 어두운 곳에 해로운 벌레들이 들끓게 됩니다. 하지만 햇빛이 많이 쪼이기 시작하면 이런 병충해들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사과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맛이 좋고 무공의 사과로 이름난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산 사과로 알려졌죠. 자, 왜냐하면 그곳은 일조량이 많고 그래서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병충해들이 적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맛과 무공해로 유명해진 겁니다. 자, 이렇듯이 곡식이 됐든지 식물이 됐든지 동물이 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에게도 햇빛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빛 대신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면 빛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이 빛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 신앙도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빛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삶입니다. 빛을 따르는 삶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빛을 따라가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둡고 두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은 이 믿음을 은유적으로 삶의 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삶의 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드러나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 이 생명,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생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삶의 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 묻혀 사는 사람, 어둠을 쫓는 사람에게도 생명은 있지만 그들의 생명은 죽은 생명,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생명인 겁니다. 오직 빛에 비추인 사람, 오직 빛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만이 살아있는 생명, 의미가 있는 생명인 겁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있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생명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멸망받아 마땅한 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의 모든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받은 오늘의 나, 같은 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나지만
똑같지 않은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삶의 질이 전혀 다른 겁니다. 삶의 내용이 같지 않고 성품이 같지 않습니다. 모 대학교 총장이 간증한 글을 제가 읽고 저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처음으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거죠. 뒤늦게서 신앙의 내용을 알게 되고 신앙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아주 뜨겁고 깊게 체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독 청년 학생들로부터 이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손자 같은 아주 어린 대학생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일찍 예수를 알게 돼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럽습니다. 나는 이제 겨우 4살 배기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먹은 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간증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과 예수님을 알고 변화받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할 때 그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빛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바로 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질적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이런 삶이 곧 성숙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삶의 질인 겁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내용을 바꿉니다. 내 성품을 결정짓고 내 가치를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질을 따질 때, 뭔가 질을 따질 때 2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 첫 번째는 품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건은 품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품질로 은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품질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 악해 이렇게 말할 때 품질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품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랑도 품질로 은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끝내 비극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품질이 좋은 사랑 속에 어떻게 비애의 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도 품질로 은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품질이 좋다면 도중에 신앙을 버리거나 갈등을 겪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것에 유혹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이 늘 위태위태한 것은 내 신앙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됐든지 믿음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사랑이 됐든지 품질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질을 생각할 때 2번째 떠오르게 되는 것이 모양도, 그 디자인도 생각하게 되죠. 품질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도 좋아야 됩니다. 물건이 품질이 좋다고 잘 팔리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이, 그 모습이 좋아야 잘 팔리는 것은 그 때문이죠. 품질도 좋아야 하지만 디자인도 좋아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음씨가 곱다고 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그 모양, 겉모양 또한 아름다워야 좋은 사람인 겁니다. 인간은 삶의 속과 겉이 모두 좋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면의 질이 좋아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신앙의 모습 또한 은혜로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곧 질이라고 은유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변화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내적인
질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겉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무질서하던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념이 없던 삶의 내용이 주어지고, 우울했던 삶, 기쁨이 생기고, 받는 것만 좋아하던 삶이 베푸는 삶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삶의 질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겉과 속이 모두 다 아름답고 은혜롭게 변화돼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요한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믿음은 소망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5절 다시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죠. 소망 없는 일입니다. 한 발자국 앞에 무엇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큰 바위가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올무가 만들어져 있는지, 갈 길이 또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내가 정확히 지금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은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더듬게 되고 그 밤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길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길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순식간에 그 어둠이 사라지고 대신 감춰져 있던 그 길이 환하게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환하게 나타난 길을 걷는 그 걸음은 자신감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냥 곧장 가면 되는 겁니다. 5절 다시 보시면,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다 했습니다. 캄캄한 곳에 빛이 비치면서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감춰 보이지 않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이 비치고 그 앞이 드러나 보이는 길을 가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자기 앞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생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안대를 끼고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눈에 안대를 끼고 있으면 대낮에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지만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빛 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빛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누구라도 미래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가려워진 죄의 안대를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천국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사는 사람, 반대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다른 것이죠. 이전에는 미래에 천국 소망이 없었지만 지금은 미래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이 바울, 자신의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잘 알고 산 사람이었죠. 자신이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맡긴 이 사명을 갈 길을 다 가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거라는 사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미래를 알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스데반도 보십시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 출신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스데반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인 겁니다. 예수 믿고 초대교회 집사가 된 이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를 기다리고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은 이 스데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핍박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소망인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모습이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약속된 미래를 보고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런 분들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현실이 조금 어렵고 고디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일이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소망인 겁니다. 이 소망인 믿음으로써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인간 삶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도 똑같이 구원받은 구원받을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정의해 줬습니다. 믿음은 빛이며 삶과 신앙의 질이며 천국의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비추어진 이 빛 가운데서 삶과 신앙의 질이 변하시고 미래의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이 코로나 시대 힘겨울 삶을 능히 이겨내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믿음의 최후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세상이 혼란하고 광풍이 불어 닥치더라도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속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로도 어떤 이유, 환경에서라도 빛 되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험하고 악하게 변해도 여러분들의 빛된 삶을 끝까지 아름답고 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그늘을 드리울지라도 빛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시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